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죠. 시험이라는 것은 치를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고 복주 쓰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신 이후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시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장차 이에 따른 보상과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이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옵니다. 물질의 시험도 오고요, 또 사람의 시험도 오고요, 또 자녀에 대한 시험도 오고요, 또 관계에 대한 시험,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시험도 오고요, 직장을 통한 시험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고 이겨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모든 시험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긍정적인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축복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인내로서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러한 축복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쓰시기 전에,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아시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린다, 그 말이 이것은 이단들이나 할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살 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두 사원을 산 밑에 두고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저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의 제단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갑자기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높이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어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로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이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행동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신뢰하니, 나를 믿니?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하는 이 메시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또 믿음의 승리가, 시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항상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시험을 대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긍정의 효과는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이 자세는 뭐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 말. 여러분 욥을 잘 아십니다. 욥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또 자녀의 복도 받아서 7남 3녀 10남매의 자녀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데에 기뻐하며 살았어요. 이런 욥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셔서 천상에서 자랑합니다. 욥을 보았느냐? 두루 다니면 욥을 보았느냐? 욥으로 말 같으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 가운데 사단이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아십니까?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그리고 자식이 많으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리가 없죠. 만약에 자식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재산을 쳐보십시오, 아마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걸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애매한 욥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 목숨은 치지 말고 절대 그 몸은 건들지 말고 재산을 빼앗아 봐보라. 욥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시험을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세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비들을 때려 죽이고 모든 짐승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또한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자기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었다.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집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10남매가 몰살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욥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또 천상에서 대화가 됩니다. 정말 욥의 신앙이 정절을 지켜나가니까 또 사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번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이 아픈데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시험을 허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그것이 괴로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마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는 다 끝났지 않니? 라고 하는 아내의 서글픈 메시지. 그런데요, 이때 욥의 신앙이 더욱 강해집니다.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위에 욥이 고난을 받는다고 소식을 들은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고 때에 따라서는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네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세우시게 될 것이고 내 신앙은 더욱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 잡스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순수한 순금의 신앙으로 나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절대 그가 인내함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은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절대로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인내가 그의 삶의 시험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삶 가운데 많은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욥처럼 인내해서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전에 많은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며 있어서 늦추거나 또 그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함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다가오고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절대 환경 때문에 뒤로 몰래가 침륜에 빠지거나 원망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휴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서 이 능력으로 통하여 환경적 어려움, 시험들을 기쁨으로 이겨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엄청난 이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때에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으로 금강을 매입했습니다. 청년은 모든 열정과 지혜를 동원해서 땅을 팠으나 금맥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그는 광산을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광산을 인수한 새 주인이 땅을 1m쯤 파고들자 금맥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노다지를 발견한 겁니다. 새 주인은 일약대부가 되었습니다. 금강을 팔았던 청년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금강을 판 것을 후회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데, 힘이 들어오도 인내하며 1m만 더 파들어 가자, 이거예요. 그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슴에 품고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객들을 만나 끈질기게 설득에 불가능하게 보이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1m만 더 파들어 가자라는 결단과 인내로 인한 결과 1년 만에 세일즈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뭐냐? 믿음의 결단과 인내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한 일이 맡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또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다가오는 축복의 유익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성품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구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단에 제물로 바칠 때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바치는 그 제물을 구비하여 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흠이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는 성품과 인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어려움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믿음이.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씀의 지혜로 너는 시험을 이겨라 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시험 당할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당시에 성전도 온전하게 짓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제사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종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너무나 작은 아이라 출입하는 것도 정말 불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이 사람들을 다 송사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제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참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지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을 복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이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공명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물질을 주세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환경적 시험을 통과하면 재물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재물이 떨어지도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 주신다는 의미는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의미는 나무라지 않고 주신다는 뜻보다는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주신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이 성품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 대하여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때 풍성하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시고 항상 위에 있고 앞서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지혜를 구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으로,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은 내 믿음이 없다 그 말, 흔들렸다 그 말이죠. 즉 세상의 마음도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서 제대로 된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순수한 믿음, 100%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끓듯이 우리의 믿음이 100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대에 아카데미 여유조연상을 받은 패트리샤 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영화인으로서 정상에 올랐지만 그전에는 너무나 많은 시험을 겪은 분입니다. 신혼초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본인도 다치고 아이도 다쳐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2년 후에는 딸아이가 홍역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또 몇 년 후에는 본인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패트리샤는 믿음으로 잘 인내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상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자택에 몰려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패트리샤가 미소를 지으며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저 액자의 힘입니다. 액자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시험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신앙으로 응답했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시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억누르고 내 삶을 짓누를 때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고는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복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와?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시험을 통과하는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